사람 이런 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오늘은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니? 그러면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를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답이 뭐예요? 선악과 따 먹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 천국 같은 생활을 했다. 이거 얘기 이제 그 물은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한 아이가, 애들이 가만히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대답을 하고 있다. 한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적어도 9월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9월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선생님 이제 목사님 생각할 때 이제 궁금해니까 아니 왜 9월까지 할때 사과가 9월에 익기 시작한대. 사과가 9월에 익기 시작하니까 적어도 그 사과가 익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이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선악과 따먹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할 때, 나 중심이 될 때에 천국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욕심이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지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선을 두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은 그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나가서 볼 때 밤에 무엇이 지나갔나 하고 이렇게 눈이 온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밤에 무엇이 지나갔나 이렇게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발자국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개가 지나갔으면 개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렇죠? 소가 지나갔으면 소 발자국이 나 있지요. 그렇죠? 그다음 사람이 지나갔으면 사람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가고 나면 발자국 흔적이 남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이 지나간 뒤에 우린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인생이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내 발자국이 남아요. 근데 내 발자국이 남는데 그 발자국이 어떤 사람은 평안의 발자국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발자국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발자국으로 쭉 지나가고 났는데, 그 사람의 흔적,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요, 아니면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강한 사람, 강한 사회,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왜 그래요? 신체적으로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강하고 싶은 마음이 운동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식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그렇죠? 지식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열심히 벌려고 그럽니까?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요. 사람마다
강한 자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내가 이걸 통해서 강한 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는 강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자, 경제력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를 갖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강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강한 자가 되십시오.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뭐든지 강한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화두입니다. 왜? 우리 강한 자가 되면 강한 자가 돼서 지배하려고요? 강한 자가 돼가지고서는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으니까? 강한 자가 돼가지고서는요, 그러면 좀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약한 우리를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강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한 자, 참된 강한 자는 누구이냐?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강한 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타아스테 네마타라고 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제 그 이 약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점을 담당하다고 할 때는, 담당하다는 말은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스타제인. 이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것을 짊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스타제인이라면 무거운 걸 짊어지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공원에 같은 데 보면은요, 나무를 옮겨 심었잖아요. 나무를 옮겨 심고 나서 나무가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옆에 보조 막대기, 이렇게 버팀목을 이렇게 해놓지요. 보조 막대기. 보조 막대기를 가지고 나무를 지탱해 놨는데, 그 보조 막대기가 바로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보조 막대기예요. 바스타제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는 걸 갖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담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함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약한 걸 보고 그 약한 걸 갖다가 이용하고, 약한 걸 오히려 더 눌러버리고, 약한 걸, 약점을 보면은요, 그 단점을 보면 참지 못하고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더 강한 척하지만 진짜 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담당해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협력해주는 사람이에요. 함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계속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들을, 예수를 본받아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여러 차례 나오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돼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갖다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살 길이 우리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나 실수를 지적하시고 심판만 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고 안 들은 척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다 심판하셨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 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한 자들을 갖다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집안이 다 목사님이세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니까 뭐 가족, 친척, 형제들이 식구들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데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 가면은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인데 보면 교회 보면 어른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야. 그거 보고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싸울까? 어릴 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있는데,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젊은 영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선생님 질문해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혼이 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옆에서 이제 선생님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친구라 선생님 흉을 보다가, 오늘 몽키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별명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 소리가 어떻게 컸던 모양이야. 선생님이 들으셨대. 너 나와. 이 젊은 영어 선생님 불러내가지고서는 때리는데, 따귀를 수십 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넘어졌는데 발길로 차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밟고 놓고 선생님이 화가 안 풀렸는지 선생님이 걔한테 그러면 따라하라고, 저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속에서 이제 선생님 시키니까 따라서 해서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속도 상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씻고서는 이제 하는데, 그 교회가 미션 스쿨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따라 그 영어 선생님이 대표 기도야.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면 영어 선생님이 저럴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 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들 자신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 힘만 있으면 그게 참 어떤 때 보면 그게 큰 대단한 것처럼 너무나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또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혀요. 하다못해 정말 학교 수의학 보시는 분들도 보면, 운동장 그거 사용할 때로 보면요, 얼마나 큰 소리를 쳐대고 힘들게 하는지. 조금만 힘만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강하면 눌러버리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오히려 반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강하면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갖다 찾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합니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 믿음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주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웃을, 남을 갖다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남을 기쁘게 할 때 나도 기쁘다는 걸 갖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은
정말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막 더울 땐 정말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추울 땐 추운데 또 시장 다 봐가지고 와가지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속회 식구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 또 어떻게 청소하느라고 와서 힘든 데들 애쓰는 분들이 계속 있으세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또 아이들 잘 돌보고 또 끝나면은 또 다 재워 발에다 주기도 하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면서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거 다 뭐예요? 뭔가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중심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정치인이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한 남자가 풀을 먹고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풀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운전사에게 차를 딱 세우게 했어요. 차를 세우게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풀을 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살 돈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 불쌍한 양반,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랬대요. 그래서 차에 이제 이 가난한 남자 올라탔어요. 그래서 가면서 아유, 감사해요. 저를 선생님 댁으로 데려가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요? 우리 집은 잔디가 30cm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읽다가 어떤 생각을, 참 우리는 남을 위한다는 게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으로 위해요.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 진짜 위하면 우리 가서 뭐 밥을 줄 줄 알고 뭘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떻다는 말이, 그 말에는 우리 잔디 없어요. 잔디 풀 기니까 깎아달라는 거죠. 먹어달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살아가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웃의 기쁨이 되게,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근데 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덕을 세워야 돼. 덕스러워야 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행동도 이게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웃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이웃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이 도박장에 가자 그러면 같이 좋아.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따라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덕을 세우면서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덕을 세우면서 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필요한 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게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넘어가서 7절 말씀으로 가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되면 서로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받아줘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자꾸만 이웃을 갖다가 받아주는, 정말 강한 사람은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가진 자도 있었고, 못 가진 자들도 있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노예가 같이 신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인데, 주인하고 노예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차별이 세울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생활활동, 공동체가 차별이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걸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 상태에서 받아주라. 이게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딱 잡히면 자꾸 바꾸려고 그래. 다른 사람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고요. 부부지간에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고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틀린 게 아니면, 틀린 거는 변화가 돼야지요. 근데 틀린 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안 그래요. 우리는 보면 틀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은 감정 때문에 싸우고요,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박부영 목사님 말씀 간증을 갖다 드렸는데 이어서 한번 드리면, 그분이 그러다가 열심히 그냥 나는 이제 사역기는, 학교가 그 당시에 인천에서 인천 전체에서 꼴찌 중학교를 들어갔대요. 거기서 실적이 꼴찌 쪽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가 살아남는 거 공부 못해서 이렇게 취급을 당했나 보다 그래서 공부만 했대요. 공부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배재 고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잘 나가가지고요, 재벌 장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가있어요. 해외에 하와이에 3개월 4개월씩 1년에 3, 4개월씩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도 돈이 안 줄어들더래요. 그러고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39살이 딱 됐는데, 그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됐냐면, 또 그러면서 몸이 그 여파로 심장병이 왔는데 병원에서, 자기 의사잖아요, 진단이 왔는데 이제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기도했었는데 그 식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믿어라 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갔는데, 있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심장병이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그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사역에 살아야겠다 해서 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당시에 30억, 지금은 100억 정도 되는 돈이래요. 지금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 다 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빈털터리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10년 동안 혼자서 설교하고,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그러게끔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도 안 붙여주시더래요.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계속. 다 돈은 이미 다 환원을 했고, 사회에. 그러니까 가진 돈도 없는 데다가 성도들도 안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끔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그 학생들이 본드하는 동네 애들이 본드를 이만큼 해가지고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이 가난한 이 집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랬대. 찌르는 건 나중에 찌르고 성경 먼저 이 말 좀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친구들을 이 본드하는 애들이 우르르 몰고 온 거예요. 근데 걔네들 가운데 강도짓 하는 애들, 늘 본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 깡패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놈들이 하는 말이, 아저씨 담배 펴도 돼요? 교회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담배 펴도 돼요? 뭐 이러면서 이러는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얘네들을 막 그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왔는데 그대로 받아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얘네들이 교도소를 드나들으니까 교도소 찾아다니는 일, 또 얘네들이 도둑질하니까 가서 잡히면 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빼오는 일, 그런 일들만 늘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만 하는데 이놈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감동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가 11조를 하고 하더래요. 얘네들이 도둑질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11조라고 10분의 1을 갖다 튀어서 11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또 얘네도 감동받았다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요, 얘네들이 뭐냐면 도둑질 하고 있잖아요. 도둑질 해가지고 들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원금을 도둑질 했는데 들키지 않게 해줘가지고 도둑질 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있잖아요. 감사원금을 해드려요, 얘네들이. 근데 그걸 갖다 그냥 계속 다 받아준 거예요, 얘네들. 받아줬는데 하도 이제 안 바뀌니까 나중에 몽둥이를 갖다 놓고 나를 때리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러니까 좀 천천히 때리면 그건 숫자로 안 세고 해가지고서는
계속 세게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생각할 때 세게 때려야 빨리 끝나니까 그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있는 힘껏 때려치라고 해서 내리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매를 맞은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애들이 울면서 때리는데 그때 한번 탁 하는데 여기 엉덩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애들이 또 이놈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세게 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나중에 여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그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그 이후에 평생 이제 찜질하지 않고 매일매일 찜질하지 않고 못 견딜 정도로 허리가 상해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안 변하던 애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다 몸이 상할 거 자기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고 나서는요,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천의 어느 교회에 너 후임자로 가게 될 것이다. 다 알려주시고 그곳에 가서 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박부영 목사님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그 아이들을 목사님이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 견뎌. 우리는 그걸 못 견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도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삶이 그냥 단지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까다롭기도 하고 뭐하고 좀 힘든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천국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이웃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좀 강한 게 있는 사람들은 그 강한 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뭘 강하게 하셨는가?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용해 누르려고 하지 말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갖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 같이 한번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자꾸 이웃을 갖다 어떻게 돼요? 기쁘게 했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서로 받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주게 되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때 그럴 때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